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진다고 하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뜻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형편이 못돼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는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할까요? 분명히 형제자매의 짐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지도자의 짐과 성도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와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하며 성도와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다 같이 6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 선생들과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자들이고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목사나 집사, 교사를 얘기할 수 있지요. 상공부하는 교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부 교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교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적인 측면보다는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측면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나눠야 하고 또 물질적인 측면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의 책임 중에서 재정 측면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아마 유추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말씀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 드린 제물로 살아갑니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을 살아가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직장에서 주는 임금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을 언급한 것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좋은 제사의 좋은 부분을 제사를 집증하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주도록 한 것에서 아마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역자에 대한 어떤 교회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책임 중 하나가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인데요, 왜 교회의 책임 그리고 성도의 책임으로 재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투자하라고 하는 그 배려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주 임무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사역자의 주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배려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일 외에는 대부분이 집사님들이 하시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고 목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요. 예배 끝나면 수시로 와서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전에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도 있을 때마다 와서 고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더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침 11시나 오후 3시 30분 되게 되면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신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나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수시로 이 얼굴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면은 어떤 보상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비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멸시를 허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심고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지요. 지금 바울이 농사의 법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많이 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을에 열매를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게을러서 봄에 적게 심으면 가을에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를 8절에서는 육체와 성령의 대조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육체와 성령의 대조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1절 그리고 22절과 23절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란 게 뭐냐?
타락한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소원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의 욕구나 소원에 따라서 음란으로 심든지 우상 숭배를 심든지 아니면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에 심든지 그리고 방탕에 투자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파괴를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황폐해지고 나의 신앙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육체에 심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성령으로 심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때에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다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데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마땅히 쓸 것까지도 다 정말 전략하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죠? 베풀기를 좋아하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은 나도 그 갈증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게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씨를 뿌리냐 아니면은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씨를 뿌리냐 이겁니다. 그 결과 두 종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거나 아니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해 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겁니다. 반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자만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시기를 가지고 대하느냐,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목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자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시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무관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할 때에 내가 외로워할 때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무관심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친절과 사랑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대하게 되면요 친절, 사랑, 배려의 열매가 얻게 됩니다. 시몬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교에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너무 착해요. 내가 볼 때 항상 그래요. 니는 너무 착해서 문제라고. 내하고 친구 되다 보니까 정말 착한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챙기는 거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주고 싶어서 안달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는 곳에는요 항상 사람이 끼이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열심히 주고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데도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협조해주고
그 사람이 뭔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심는데도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심는데도 그런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것을 주저할까요? 이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보상이 즉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심을 때 즉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심게 되면 즉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게 되면 즉시 나의 필요로도 채워줘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즉시 반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섬김과 친절로 대했는데 반응이 냉랭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보야피들에게 사랑으로 심고 기도로 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오늘이면 반응할 것이다. 그런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냐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구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시간이나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열매가 즉시 없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안 변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변할 것 같다고 했는데 보면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안 바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안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살이 농작물을 심게 되면 3개월이 지나야만 열매 보상을 받게 돼요. 심었다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고추 심을 때지요. 심었다고 내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추 심으면 여러분 되게 일이 많습니다. 사무처장이 제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10만 원을 달랍니다. 고추 모종을 심어야 하겠다고. 그러면은 가을에 20건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혹 해가지고 오케이 20만 주겠다. 근데 뒤에 말이 걸작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고추를 따갖고 말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와.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으면 약 3년이 지나야만이 열매와 보상이 박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 30년이 지나야만이 아마 보상이 갈 것 같아요. 이제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아들 낳아봐야만이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투자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시간은 걸리지만은 시간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열매는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도 보상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보상이 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시기보다는 확실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확실성보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즉시 안 나오니까. 분명히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느냐? 즉시 열매가 걸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덕이 뭐냐? 참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뭐냐? 참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참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열매를 열려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되는데 특별히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10절이 그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가죠. 기회 있을 때. 이 기회 있을 때가 뭐냐? 항상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다 채워줘야 한다고 하는 부담이 오잖아요.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24회 보게 되면 항상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일에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모든 것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뭐냐? 기회를 주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는 영원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셔요. 제처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는 유학 가가지고 우리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효도할 기회까지도 저는 없었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우리 형님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고, 두 번째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가보니까 이미 장례식 다 치르고 화장까지 다 한 뒤에 주무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기회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해봤자 50년이에요. 조금 더 하면 60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80년까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들이 얼굴을 찡그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할 때가 있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씨를 심어서 거둘 때가 있고요. 근데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상이 주어졌을 때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후회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극동방송에서 익산과 전주 이 바울교회에서 헌혈하는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 광고를 해서 우리 성도들도 동참하라고
바울교회까지는 못 가니까 이 극동방송에 옆에 있으니까 가라고 한다고 했는데 계속 깜빡깜빡하다가 결국은 한 번도 광고를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을 해서 뭐라고 했냐, 참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차 해버렸습니다. 내가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때는 주어질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에게, 직장에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좋은 만남의 장소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속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믿는 직원이든지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선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회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구태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출근하면 만나는 것이 직장의 동료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아파트라는 것, 저는 아파트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도 정말 좋습니다. 선한 영향을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나가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베이터 타면 만나게 되고 만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에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항상 인사를 하고요. 뭐 도와줄 일 없냐고 빈말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경례를 딱 해요, 새벽에. 그러면 아침에요. 그러면 저는요 문을 일부러 열어요, 겨울에도. 수고하십니다 하면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가끔씩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이 마스크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주면 좋지요. 그러면 저는 가서요, 우리 집에 마스크가 있어요. 한 박스 갖다 주면서 쓰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목장 일지를 보니까 경건의 삶을 하시는 우리 성도가 있었는데, 경건의 삶에서는 일주일에 3번인가 4번인가를 선한 일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F95라고 하는 94gram 마스크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이유가 뭐지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잘하는데 왜 자기 부인에게는 잘하지 못해요? 왜 자기 남편한테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한 거 10분의 1만 좀 하라고. 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찔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10분의 1만 하라고. 여러분, 10분의 1만 하면 화목해진다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해서 10분의 2만 하게 되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가정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선권을 얘기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더욱더 잘하시고 자식에게 잘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희생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2만 여러분들이 희생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에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시간을 기도하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요, 또 성도들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든지 아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든 한 사람에게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선한 일을 꼭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서 금요일 날 목장 모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은 목장 일지를 쓸 때에 그분이 선한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시고 일지 쓸 때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